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허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정교하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거룩의 길이 놓여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교함, 하나님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디테일 안에 들어오기를 또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17장의 위치인데요. 이 17장의 위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면서 정결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18장부터 마지막 27장이 성결에 대한 겁니다. 앞에는 정결에 대한 것이었고 뒤에는 성결, 우리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 성결법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17장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정결법과 뒤에 있는 성결법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나 중요한 위치인 것은 앞에 11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숱하게 그동안 내용을 살펴왔는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멋있거든요.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거를 처음에는 뭘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접촉하는 것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먹는지, 접촉하는지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는 것은 바깥에 외부로 있는 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피부병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몸 자체에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자체가 입는 옷에 대해서, 우리 존재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즉 외부로부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과 내 몸 자체가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유출병에 대한 거거든요. 이건 무엇이죠?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외부로부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 몸 자체가 지니는 것, 내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즉 내 몸과 관련된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나 내 몸 자체가 지니는 것이나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15장이 유출병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유출병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편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이 그 여인들의 생리에 관해서, 그리고 남성들의 이 정액 배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감상으로는 새벽에 듣기는 조금 불편한, 거북할 수 있는, 근데 그 안에 스며든 의미가 중요해서요. 그게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정액에서는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생리에서는 난자가 있는 거거든요. 즉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생명을 이루는 정자와 난자가 밖으로 배출됐을 때, 생명을 이루지 않고 배출되었을 때의 문제를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귀중히 여겼고, 그러기에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장이 속죄일에 가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정결법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16장에 속죄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속죄에 관한 부분, 이것이 이 두 가지, 생명과 속죄에 관한 부분이 17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피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11장부터 16장까지의 정결법의 내용을 갈무리하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거니와, 이 피를 다루는, 즉 생명과 속죄의 의미를 다루는 이 피에 대한 내용이 이방 신에 대한 문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18장부터 시작하는 성결법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새벽에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쉽진 않죠. 근데 의미가 따라오시죠, 그죠? 이 전체 흐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헤아려 보도록 하죠. 1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특별히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새롭게 모든 백성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앞서서도 이런 문구가 비슷하게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여기서 말하는 소나 어린 양의 염소는 가축을 의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사냥하는 것은 이후에 따로 다루거든요. 그럼 앞의 내용은 가축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가축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에서 계속해서 1장부터 얘기했던 맥락들이 이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집에 있는 가축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피와 관련한 무언가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다시 한번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을 잘 보면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내용과 조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그냥 그 원칙 그대로 어떠한 상황 여하와 막론하고 무조건 문자 그대로 지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이 레위기 자체는 지금 출애굽하는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이 법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이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이 표현이나 조금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달라집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지만요. 마찬가지로 지금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고 할 때 이 진영은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진영 안이나 밖이나 이러한 가축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축을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먼저는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회막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성막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먼저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피 흘리게 되는 그 피 흘림은 백성들을 끊어내는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왜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물로 바칠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게 되면 발생했던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제가 7절 한번 읽어드리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구절 자체만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상 숭배가 일어났구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어떠한 걸로 일어났냐면 당연히 애굽 문화가 우리 가운데 옮겨온 거죠. 그래서 18장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즉 이방 문화가 어느 순간 들어오고 피 흘림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지는 속죄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피 흘림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오직 너의 예배의 대상은 나만이 될 거야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는 강하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너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나만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절대로 이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할 거야. 즉 너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나만이 될 거야. 이거에 대한 다른 표현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에 대한 표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에 대한 부분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피 흘림에 관한 건 먼저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속죄의 의미로서 먼저 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피 흘림은 우상 숭배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 들에서 잡던이라는 표현할 때 이 잡던이라는 표현이 제물이라는 표현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에서 잡았다는 건 또 다른 제물의 의미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들에서 희생 제물로 잡았다는 것은 또 다른 예배의 대상에게 또 다르게 예배하는 우상 숭배로 가는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드려라.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오로지 그 피는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속죄의 의미가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들어온 거류민들도, 이방인이나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거주자들도 번제나 예물을 드릴 때 이방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고 오로지 회막문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실 때 막 다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하는 소굴로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은 이사야서에 있는데, 지금 장사하는 이 행동 자체, 어수선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이 만민 안에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그 터전이 어디였냐면 이방인 애들이었거든요.
즉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도 예배해야 하건만 이방인들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의미가 따라오시죠. 모든 사람이 예배해야 하건만 너네들은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안에서 예배하지.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함으로 이방인이 기도 못하게 하네.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거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해야 하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해야 되는 마땅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류민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까는 피를 뿌림에 대해서 속죄의 의미로 가져왔다면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마찬가지로 이 속죄를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는 자에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를 먹는 자도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에는 원래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1절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 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와 있는데요. 피의 의미는 피는 곧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 뿌림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속죄의 의미가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피채 먹지 말아야 하며 피 뿌림을 다른 대상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피 뿌림에 있어서 생명 자체가 바쳐지는 것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그거의 근거가 무엇일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에서 피는 곧 생명이라서, 생명과 일반이라서 이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서 생명이 바쳐지는 피로 인해서 속죄, 덮어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질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피 뿌림을 통하여 바쳐짐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것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가축만이 아니라 들에서 사냥할 때에도 그 사냥한 사냥물들에 대해서 피를 충분히 흘리고 피채 먹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계속해서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고 마무리를 하죠.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네, 스스로 죽거나 짐승끼리 싸워서 죽거나 이미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피를 흘려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것을 만졌을 때에는 부정하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먹을지라도 하루 동안 부정하게 여길 것이다. 옷을 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구속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가를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다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피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어떠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자꾸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망이나 권세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문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되어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를 구속하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우리의 실수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의 어떠한 죄의 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선언하면서 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